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어서 추수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나라는 풍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로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러시아에 금융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외교관들까지 철수하고 러시아와 서방국 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도 서양으로 들어가는 가스관 밸브를 잠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사이에도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도덕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곧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분이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경험한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었답니다. 그런데 가꿀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몇 알갱이 위에 먹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에 가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새 4마디 정도 남기고 가지를 다 제거해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과실나무가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이 본해에는 영양분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리고 크고 맛있는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밭에 있는 포도나무는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에 영양분을 모두 충분하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고 3-4마디 남기고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에게 능력을 무한히 공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일나무를 심는 거지요. 특히 포도나무는 더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건축하는 목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장작으로 쓰려고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또 화초로도 기를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포도나무 열매 같은 것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말씀이 있고,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본문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얹어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끝에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죄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죄에 끌려가게 되고 부끄럽게 살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그 무엇이든지가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느낌을 주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은 기본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응답입니다. 또한 기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성장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이 맞지 않을 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연기하시는 것은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인내해야 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올바를 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바뀌고 그리고 막힌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희망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니다, 더 성장하라, 더 기다리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원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을 더 힘있게 하는 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안에 거하시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러한 축복들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